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 모으사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 드리는 번제와도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제 고람되어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안에 붙드셨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요,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그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견디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집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은 내 영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어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아는 믿음. 길지 않습니다. 빨리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사도시대 당시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때입니다. 사도시대 때는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있는 가정이 될 것인가를 이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 우리 모든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지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조선시대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간혹가다 이런 게 나와요. 아이고 은혜합니다, 뭐 이런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을 때 같아요. 사랑의 단어가 없을 때에 은혜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녀간의 그 드라마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게 되면 한자로 은혜 두 글자를 모두 보게 되면요, 그 두 단어 밑에 마음심변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심변이 밑에 있어요. 자, 이걸 풀이하게 되면요, 은혜는 자고로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마음으로 주고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마음이 들어간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은혜를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주어졌어. 큰 게 주어졌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노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친절,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보여주게 되죠. 술과 여자와 노래로 아버지 세상을 탕진한 탕자, 그 탕자를 아버지가 그대로 맞아들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탓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주인인 여자를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게 됩니다. 또한 증오받는 세리장에게 삭개오에 속해 내려오라는데 오늘 내가 너희 집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격을 논하지 않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값을 치를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되갚을 수 없는 친절을 은혜라고 말하게 되죠. 세상에 많은 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게 되죠. 사랑도 종류가 많아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의 사랑은요, 갚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와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을 깨지 않으면 돼요. 그만큼 나도 친절하게 대하게 돼 갚는 겁니다. 이성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갚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랑,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걸 갚을 수가 없어.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라.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아라. 그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얘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 은혜, 그 부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잉태. 나를 뱃속에 잉태하여 10달 동안 배에 그 자신의 배에 안고 있으면서 10달 동안 지켜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산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게 될 때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죠.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 옛날에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해산하는 모험을 감당해야 됐던 겁니다. 어머니는 생사를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도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요, 잉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낳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산입니다. 자식을 낳은 후에 근심을 잊어버려요. 어머니는 건강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무사한 것을 보면서요, 해산의 무서움과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오로지 아이가 순산 잘 나온 것, 탄생한 것, 여기에 기쁨을 가지게 돼요. 이 순산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입니다. 입에 쓰면 어머니는 삼킵니다. 입에 달면요, 자식에게 먹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맛이 있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습니다. 쓰고 맛이 없고 거칠고 험한 음식은요, 어머니가 다 먹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는 고기 생선을 먹게 될 때 있잖아요, 머리를 참 좋아하셨어. 그래서 머리를 가장 맛있게 드셨어요. 머리가 맛있어요? 몸통이 맛있어요? 몸통이 맛있어요. 그래도. 근데 머리가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몸통은 자식 먹이려고. 자,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 눕히시게 됩니다. 잠을 잘 때 어머니는 아이를 따뜻하고 포근한 자리에 눕히게 되죠. 어머니 춥고 바람이 들어오는 그 자리를 자기의 잠자리로 삼습니다. 자녀는 따뜻한 곳에 밀어놓고 자신은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몸을 누입니다. 여섯 번째, 젖을 먹여 길러주시게 되죠. 보통 이제 1년을 젖대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3년을 먹였답니다. 3년 애기 젖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젖이 뭔지 아세요? 모유가 그 바탕이요, 피예요. 피에서 모유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아이가 먹성이 좋아서 젖을 많이 빨아 먹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요, 자식의 먹성을 못 따라가서
먹는 것이 못 따라가가지고 빼짝 마릅니다. 젖을 뗀 이후에야 어머니의 살이 붙습니다.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번째, 씻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는 은혜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아무 옷이나 더럽혀도 성 한 번 내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근데 몸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자식의 허물과 죄까지도 자신이 덮으려고 하는 은혜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항상 염려하게 되죠. 자식이 멀리 가게 되면 생각하고 염려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식이 멀리 객지 나가면 어머니의 마음도 또한 자식을 따라 함께 간다고 합니다.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이 밖에 나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야 길 조심해라. 사람도 조심해라. 걱정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자식을 위해서 악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잠시 쉬지 않습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대신 받고자 하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고 어떤 일이라도 죄를 짓는 일일지라도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은 착하고 좋은 자식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요, 그 부모의 눈에는 착하고 좋은 자식이. 자식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일하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늘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도를 아무리 말해도 효도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식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부모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자식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을 보더니 말씀하기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중 화살 같은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자식이 전통에 가득합니다. 힘이 됩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에 원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음에 받는 은혜인 것이죠. 자, 미국 CBS 방송 하우스 파티라고 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게 되는데 그 날은요, 엄마와 4살 된 여자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토크쇼에. 진행자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진짜 감격한 거. 엄마도 그냥 화색이 확 돌면 야, 얘가 엄마가 되고 싶다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얘야, 엄마가 되면 뭘 할래?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때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엄마가 되고 싶은데 엄마가 되면 뭘 할래?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그러자 진행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를 낳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즉 그 아이의 귀가 뚫려지고 말을 알아듣게 됐을 때 엄마가 늘 자신을 향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 골칫덩어리, 귀찮은 존재.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세의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식이 짐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골치 아픈 존재일까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짐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골치 아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은혜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자식이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이가 주는 행복은 참으로 엄청나게 되죠. 태어나서 유치원 전까지 모든 것 신기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내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되돌리려면 어디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에 갓난아이를 낳고 그 갓난아이 때문에 웃고 있던 그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주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짧다. 유통기한이 짧대요. 얼마나 되느냐? 한 3년 가면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응이하고 태어나서 3년 동안은 평생 효도를 다 한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썽을 부려도 그 이후에 속을 상하게 하더라도 부모는 회복이 됩니다. 왜 회복이 될까요? 짧은 유통기간이 있던 그때에 받은 은혜, 그 자녀를 통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이후에 말썽 부리고 속상했던 모든 것도 어떻게 돼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도 날마다 자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지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크면 속상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말 안 듣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그러나 속상하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떡합니까? 또 밥상 갖다 바치고 얘야 먹고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유통기한이 있을 때에 그때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속을 상하게 하들지라도 계속 회복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부모 되시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순종도 잘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인자와 궁의를 베푸셔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문제도 떠나가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환경이 유복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병들었을 때 건강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잘 섬길 것 같았는데 건강해지는가, 좋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더 건강해지려고 신경 쓰는데 몰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건강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요,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뭘 걱정해요? 건강을 잃으면 안 돼. 건강을 지켜야 돼.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 돼. 여기에 몰두하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자, 물질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해결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 은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 물질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여기에 몰두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은 어렵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냉랭해집니다. 신앙생활도 흥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몰두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본 적이 있으니까 건강해야 돼. 내 몸을 잘 해야 되지.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른 곳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은혜 가운데 해방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시게 되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려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우려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생활에 바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겨가게 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평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삶을 언제나 살펴가야 됩니다. 보온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온을 모르게 되면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에 또 주는 은혜를 모릅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모릅니다. 또 그 은혜를 알지만은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그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갚아야 돼요. 또 부모는 자식이 내게 은혜 베푼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자식을 잘 돌보고 그를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참 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완벽한 행복을 갖춰요.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자식은 부모를 더 효도하게 되고요, 온 식구들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육이 잘 되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부모님의 은혜, 자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복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행복은 저 멀리 나의 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이 가정의 달에 은혜를 아는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받는 가정, 우리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식구들 되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진을 올라와 예배하며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간직하여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이루어가고 행복을 통해서 더욱더 복된 가정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